지난주에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회복해라. 단순한 성막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은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나온 이제 그 성소 성막의 이제 겉에 있는 것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드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제단입니다. 다른 말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리고 그 제사 지낸 그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단, 이걸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있는 것. 자, 그러면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광야, 사막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을 갔냐? 40년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야는 뭐냐? 우리의 이거라겠죠. 인생 여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인생 여정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다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향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내 인생 여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요, 이 오늘뿐만 아니고 이 광야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광야 인생 여정에서요, 먼저 여러분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분명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인생 여정의 결과, 그게 이 광야를 말하면은 가나안이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죠. 그러면서 분명한 결과를 알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결론이 있습니다. 자,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아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 여러분이 막 그거 가지고 갈등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걸 무시할 수 없지만 그거를 너무 기준 두거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결과, 그렇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복음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화하고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을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그 광야를 가는 동안 함께 많게는 막 200만 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적어도 100만 명 가까이는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착된 그런 땅이 아닌 광야를 가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일 사건이 많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결과와 결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전부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정 과정 가지고요 막 너무 갈등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를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물론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 안에는요 육신적인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적인 부분도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말씀을 붙잡았어요. 별로 안 중요한 걸 수 있지만 저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집 사택을 이사를 합니다. 여러 시간표가 있고 사정이 있었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서 사택을 구입하게 됐어요. 분명히 구약에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분깃으로 나눠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은 이제 24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축복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축복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다. 저는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별거 아니고 육신적인 거지만 저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경제도 직장도 산업도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갑자기 시간도 남았는데 집을 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는 중에요, 한 주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요 이사 갈 수 있는 게요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의 경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렇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게 회복이 잘 안 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모든 것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도 증인이지만 회복이 안 돼도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게 더 큰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증인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증인이지만 해결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게 더 증인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번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힘든 문제였냐? 사단의 가시라겠어요.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더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로 이 광야를 가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고 첫 번째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깊은 부분에요 항상 이걸 담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분명한 결과와 결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여정이고 과정이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이게 여러분 중심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단, 번제단을 만들어라.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뭘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전도학교 때 메시지 주셨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대로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답과 축복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신자들도 잘 모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육신 얘기야. 누구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내 가문이 그랬다. 내가 뭐 어릴 때 못 배워서 그렇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죠. 그럼 그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그걸 다 가진 사람은 지금 행복합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딸이고 최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통장에 돈이 2천억이나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우리는 돈이 없고 뭐 가문이 안 좋고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가진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보는 그 TV 프로 중에서 정해놓고 보지는 않는데 지나가다 나오면은 그냥 조금 봐요. 재밌어요. 그게 뭐냐, 뭐죠? 제목이 갑자기 개 키우는 거예요. 개통령 나와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훌륭한 개인가 뭐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개 키우는 주인하고 나와서 뭐 신청하고 그 개 습관 바꿔주고 쭉 그런 거 나와요. 그 보면은 좀 메시지로 붙잡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일 메시지로 오는 게 뭐냐, 그 개가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문제예요. 그 주인이 뭔 문제냐, 그 개에게 잘못된 걸 각인뿌리 체질시켰어요. 그래서 그 개 머릿속에 잘못된 게 딱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뭘 바꾸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주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개가 가지고 있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제게 굉장히 메시지고 좀 볼만하더라고요. 아무리 각인뿌리 체질 개를 바꿔도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IQ가 뛰어난 개를 갖다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그 개를 조련하고 훈련시켜서 개가 많은 걸 할 수 있다 해도 그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하고 뭐고 상관없이 어제도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다 막히고 부산 가는데 막 엄청 막히고 몇백만 대가 지금 이동하고 단풍철이라 김장철이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여러분 어디 한번 가보세요. 참 막힙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요 이런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사단에게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아. 그 말에 속은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윤리가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술 담배 먹고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뭐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아닌 뭔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종교도요, 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 대웅전이 있고 그 뒤쪽으로 가면 산신각이 있습니다. 그 대웅전 석가모니 그걸 모셔놓은 데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인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왜 산신각을 막, 산신각은요, 한마디로 산신 모시고 막 제사 지내고 하는 거기입니다. 그게 다 있다니까요. 한 달 전에 제가 설악산 갔는데 설악산에는 그 절에도 보니까요, 그 옆에 산신각이 있어요.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교회만, 기독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겠어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겠냐? 우상숭배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개인 가정 가면 보세요. 분명히 문제오고 분명히 무너집니다. 우상숭배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이게 마음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살, 2살, 3살 된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서 살아야 될 그 1, 2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겠어요? 마음 생각의 불안함, 두려움이겠죠.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정신병이라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북어를 놓고 북어대가리를 저기다 걸어 놓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은요, 그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고 돼지 콧구멍에 돈을 꽂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그리고 끝나고 그 돼지 머리를 잘라서 또 먹습니까?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러니 마음 생각이요,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많아지는 게 이거죠. 지금 제일 많은 게 정신병. 왜 정신병이 옵니까? 왜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왜 자꾸 못 견딜 것 같습니까? 왜 자꾸 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걸 잘 몰라요. 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신병,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돼. 막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막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갑니까? 사실은요, 이런 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요, 이 삶이 잘 안 돼요. 또 열심히 해서 성공은 했는데 어느 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요, 가정에 문제가 오거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요, 경제에 문제가 오거나,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내 몸에 질병이 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마음 생각이 괴로우니까 뭐에 집착을 하게 되고 뭐를요 완전히 붙잡고 그것만 없으면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있고 없고 간에 이런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심하면은요, 안 되면은요, 막 다른 사람을.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믿고 싫으면은요, 그 사람을 죽일까요? 그게 여러분 그냥 자살하고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마음, 생각에 병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원인을 모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뭐냐? 내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겠구나. 그렇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내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겠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정말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요, 딱 안타까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제가 마음에 기쁠 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정말 알아듣고, 아, 그래, 내 영적인 걸 바꿔야겠구나.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겠구나. 내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겠구나. 이 사람이 이걸 알아들으면요, 분명히 그 사람 살아나요. 근데 그 사람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오늘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요, 여러분 정말 보고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자, 그게 오늘 번제단입니다. 그게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의 답, 이 답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진짜 우리 인생에요, 딱 한 번만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아, 정말 나의 문제가 뭐냐? 진짜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뭐냐? 정말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뭐냐?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냐? 이게 말씀 속에서요, 진짜 보여지는 게 와야 돼요. 아,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정말 내 인생에요, 들려지면은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게 들려집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만은 우리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뭐냐? 이 모든 문제의 답인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예언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 오늘 나오는 이 번제단을 비롯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또 속아서 이 영적인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이 하나님을 불신앙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희생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으로 들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수없이 들어서 지금 이 중에 한 3명은요 또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아예 그런 분도 있어요. 아예 적지도 않는 분도 있고 뭐 나 오늘 그 얘기 할 줄 알고 왔어.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영혼은 다릅니다. 분명히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 복음의 말을 들을 때만 결박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요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교회가 안 되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을 못 모으더라도 정말 강단에 섰을 때는 분명한 영적인 문제와 답,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잡은 겁니다. 웃기는 얘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미난 얘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살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마음 생각이요, 뭐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만요, 뭔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 생각이 잡혀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비교의식도 있고요. 이런 게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영적인 부분. 제가 진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럼 신약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복음, 이게 바로 신약이죠.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 오늘 이 성막과 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번제단이요. 제단을 만들어라.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떤 제사라고 하냐?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라고 합니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짐승을 잡아서요, 가죽은 완전히 벗깁니다. 그래서 그건 제사장에게 주고 뼈하고 모든 것을 다 발라내서 각을 뜹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이 피를 번제단과 제단, 오늘 뿔 나오죠. 뿔에 다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가지고 오늘 이 단 안에 제사장이 불을 피워서요, 그걸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생선으로 말하면 회를 뜨는 거예요. 회 뜨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껍질 다 벗기고요, 뼈 발라내고요, 안에 살을 다 이렇게 회를 쳐가지고 먹잖아요. 그렇게 이 짐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태워서 이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셔서 오늘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되셨다는,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번제가 되신 거예요. 참된 번제가 되시고, 참된 번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어떤 훌륭한 그 종교 지도자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요한복음 이 6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30절 3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 제일 모독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서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예수가 누구냐? 번제단이다. 번제단이 뭐냐? 완전히 태워서 피를 뿌리고 완전히 제사를 지낸 거다. 이게 번제단.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렇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요,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겠어요. 그게 오늘 번제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렇죠.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해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온전하려고 한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영적인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믿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번제단 대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으면 이 문제에서 완전히 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막 온전해져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하고 온전한 번제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2절에 보면은 이 제단 위에, 이 번제단 위에 뿔이 나오잖아요. 뿔 4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 뿔에 피를 뿌렸거든요. 나중에 구약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잘못한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 뿔을 붙잡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았다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얻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번제단 대신, 제단 대신 그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는 굳이 말하면 오늘 이 번제단, 제단을 말한다면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태워서 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요, 3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복음 받은 어떤 분을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고백했다면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 불신자는 이사 날짜 잡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뭣도 함부로 못 박습니다. 불신자는 사람 만나고 어디 가는 것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는요, 묘 이장하는 것도 함부로 못 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 상관없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완전히 당신은 해방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뭐예요? 권세입니다. 하늘 권세가 뭐죠?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가 뭐죠? 모든 귀신, 사단, 악령이 떠나가는 권세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대통령이 여러분과 지금 같이 있으면, 같이 밥을 먹으면 여러분 주변에 경호원들이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이 안 좋은 집에 살아도 대통령이 그곳에 와서 잠깐 머문다고 하면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디든 가도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요. 우리에게 있는 뭐예요? 같은 내용이죠. 배경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답을 얻었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성막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에 만나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뭐죠? 그게 번제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또 뭐라고 잡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도 잡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은 회복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 첫 번째가 뭐다? 번제단, 제단. 이 제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완전하고 온전한 신분, 권세, 배경을 가졌다. 제가 이게 진짜 어느 날 저에게 믿어지더라.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있는 불안함, 염려, 두려움 이게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되어졌냐? 이게 됐어요. 3번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때부터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뭡니까? 같은 말인데 온전한 믿음이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깨달아지니까요. 저에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완전히 온전히 다 끝내셨다. 그리고 나에게는 신분, 권세, 배경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뭐가 저에게 깨달아지냐면 이게 되다. 내가 완전히 버릴 것이 있다. 여러분 완전히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문제에 다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았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은요.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 완전한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버려버리면 돼요. 이 2번이 되어지는 만큼 완전히 버려야 될 게 바로 뭐예요? 그게요. 내 과거예요. 내 과거에 있었던 상처 완전히 버리세요. 그건 상처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거 완전히 버리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과거가 어떻고 내가 완전히 버리세요. 몇 주 전인가요? 저희 동생네가 인천에서 와서 부모님하고 밥을 먹는데 애들이 핸드폰을 하니까 조카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이런 애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제 동생이 남자 동생이 이제 앞에 있는 애들한테 핸드폰 조금만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계속 하고 싶으니까 하고 또 정해진 시간 넘으니까 막 하지 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동생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빠 어릴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아빠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핸드폰도 직접 샀는데 니들은 지금 이렇게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 여자애하고 그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얘기하다. 그거는 아빠 시대 얘기지. 그건 아빠 얘기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거 맞다. 그 제가 속으로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동생이 늙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저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이제 그러면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늙었구나. 그러게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옛날이 어떻고 내가 옛날에 누구 때문에 크게요. 과거 속에 완전히 버려요. 그거는요. 전부 발판이고 메시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미 얘기했지만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죠. 여러분 왜 내가 헌금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예배를 못 드리는지 아세요? 왜 내가 교회 중심으로 못 가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내가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렵다는데 힘들다는데 내가 뭘 모아야지.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축해야지. 내 집을 먼저 사야지. 내 거를 먼저 해야지. 전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버려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과거는 완전히 끝냈고 현재는 하나님의 여정이요. 하나님 계획 축복이고 미래는 완전히 예비되고 보장됐다. 그렇죠. 완전히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300%
불신앙이죠. 나에 대한 불신앙,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앙, 일 사건에 대한 불신앙. 완전히 버리세요. 나는 된다 안 된다 완전히 버리세요. 모든 문제에 모든 축복을 나는 다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나에겐 천국 배경이 있다. 나는 새로 시작한다. 번제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는 새로 시작한다. 완전히 버리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앙, 일 사건에 대한 불신앙 완전히 버려. 완전히 버리면 삽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번에 뭐가 나오냐? 내가요, 자, 완전히 가질 것, 완전히 소유할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믿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with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일 사건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이걸 이렇게 WIO 이렇게 했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3번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요, 이거 하면 됩니다. 완전히 누릴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누릴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하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정말 행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서 함께하는 이걸 가지고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얻는 예배, 여러분의 개인 예배, 이 공예배를 진짜 회복하세요. 정말 한번 회복해 보세요. 이거를요,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데, 불단 운동을 하는데 어제는 그냥 밖에 나가 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인가 제가 밖에 나갔어요. 이제 해가 일찍 떨어지나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로 해서 저쪽에 죽사 쪽으로 해서 산으로 해서 1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뛰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코스가 어디냐? 풍전 저수지요. 근데 그 저수지 쪽으로 돌아오는데 주말이 되면은요, 그 저수지 앞에 차가 꽉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를 떼워서 보는데요,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낚싯대가 한 20개 돼요. 혼자서 딱 이렇게 좌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좌대 20개를 딱 6시쯤 되니까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도 혼자서 쫙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트에다가요, 개인 천막을 쳐서 호수 가운데, 저수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요, 불편하겠어요. 뭐 차박, 차에서도 자고 하는데 오늘까지 자는 것 같아요. 텐트 치고.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입장을 놓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저게 너무 행복할 거다.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하고, 저는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야 돼요. 불편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대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저기 있으면은 어디 캠핑장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저 사람이 행복할까? 저거를 준비하고 오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전혀 물고기가 안 잡혀도 20개 낚싯대를 놓고 앉아있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불편해도 거기 앉아있는 게 자기는 행복한. 어떤 사람은 낚싯대 닦으면서 다시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얼마큼 행복한 마음으로 갈까? 다음에 내가 또 언제 와야지. 굉장히 이 사람 아마 행복할 거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나에게 정말 얼마나 행복해.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구나. 이게 나에게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그 행복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힘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시작,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요,
여기서 시작하고 회복하면 지난주 말씀 주셨죠.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전부 회복시킬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현장을요, 전부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진짜 광야를 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오늘 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단. 이 번제단이 뭐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고 온전한 대신 참 희생 제물이 되시고 참 번제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온전히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받은 이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실제 누리며 완전하고 온전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가는 이 현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